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이제 비유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열처녀의 비유란 제목으로 이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신부의 친구였던 열처녀에 관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리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인의 어떤 결혼식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요, 저희와는 달리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그 축제가 계속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도 대낮에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저녁이나 한밤중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개는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이나 한밤중에 친구들과 함께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신랑이 언제 신부의 집에 찾아올지를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내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과 여러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데리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신부의 집에 갔기 때문에 신부로서는 사실 신랑이 언제 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와 그 신부 옆에 있는 친구들,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희 문화에서는 조금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는 이것은 일상적이고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신랑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신부는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서 신랑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은요, 미리 준비했던 횃불 혹은 등불을 들고 깜깜한 밤거리를 밝히면서 신랑의 집으로 함께 떠날 때 길잡이의 역할을 해줍니다. 신랑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식을 하고 며칠이고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무리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했을 때 이러한 결혼 문화와 풍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이 처녀들이, 즉 신부의 친구들이 총 몇 명입니까? 총 10명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분명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은 그녀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또 기쁨이고 명예이고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25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야기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10명 중에 그 열처녀, 신부의 친구 10명 중에 5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은 슬기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익숙한 본문을 만나면서 결과를 다 알고 그 본문을 보기 때문에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점을 간혹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을 보고 10명 중에 5처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이 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랑의 집에 못 들어갔다. 이 결과를 먼저 다 알고 본문을 읽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한 일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처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다라는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들은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가가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물어볼 필요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인잔치를 못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짓죠. 그러므로 이제는 인생 가운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백지장 상태에서 다시 본문을 본다면 정말 이 본문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문제가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묻고 자세하게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뜻밖에도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정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했습니까? 준비 안 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린 2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보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넉넉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일정량의 기름을 준비했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2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언제 한 말이냐면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 신랑의 집으로 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다면, 기름이 아예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름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 자체를 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말을 볼 때 기름을 많이 준비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름은 이 미련한 처녀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일정량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처음부터 엄격하게 두 그룹으로 나누죠. 딱 나눠가지고 이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룹도 아니고 또 이 두 그룹은 아예 처음부터 종자가 다른 그룹인 것처럼 여기고 전제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판정된
이 그룹의 사람들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정된 다른 처녀의 그룹이 매우 비슷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똑같은 건 뭐냐면 10사람 모두 다 혼인잔치에 동일하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똑같이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한 점은 뭐냐면 10명 모두가 지금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잖아요. 그러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와도 졸지도 않고 눈을 똑바로 뜨면서 기다렸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어지니까 지겨워가지고 다 잤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신랑을 기다리면서 다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자고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것이죠. 신랑이 도착한 다음에도 이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밤중에 도착하여서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으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고 이렇게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맞이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잤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10 처녀가 다 졸며 잤고 신랑이 도착했을 때에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10 처녀 사이에 어리석은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그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까? 신랑이 도착하여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면서 문제가, 차이점이 생깁니다. 신랑의 부름에 따라 10 처녀는요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의 집으로 같이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의 집으로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등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떠했습니까? 4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은 등 말고도 그릇에 담아 기름을 더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여분의 기름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에 들어 있었던 그 기름만 준비하고 있었지만 슬기로운 사람으로 나중에 판정날 이 다섯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더 채워서 갈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여인의 행동들을 볼 때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좀 빌려 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니면 등에 담겨있는 기름이면 충분히 신랑의 집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안일하게 그녀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이 꺼져가는 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기름을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진 처녀가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기름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을 대하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굉장히 매정하네, 사랑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처녀들은요 인정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마음이 강팍해서 기름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도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름을 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들은 기름을 빌려줄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기름을 사서 준비할 것을
권유를 하게 됐죠. 그래서 다섯 처녀는 급히 이렇게 신랑의 집으로 가다 말고 급히 기름을 사러 다른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자라는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이 신랑의 집으로 가는 일행들이 다섯 처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것인데 상황이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일행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서 빨리 신랑의 집으로 가야 되고, 기름 떨어진 사람들은 한밤중이니까 열심히 기름 파는 곳을 찾아다녔겠죠. 그러면서 서로의 길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는 사이에 불이 안 꺼진 사람들과 신랑과 신부의 일행들은 신랑의 집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중에 판명날 그 여인들은 어디서 아무튼 기름을 구했어요. 기름을 구한 다음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되죠. 신랑의 집에 헐레벌떡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왔더니 안타깝게도 이 신랑의 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딱 열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끝났다. 문을 다시 열 수 없고 한번 닫혔으니 이제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니고 너희는 여기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다시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보다도 더 고생해서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돈도 훨씬 많이 들었겠죠. 급하게 기름을 추가로 사야 했으니까 아마도 할인도 못 받고 그 가게 주인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고 그 기름을 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것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못 들어간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훨씬 더 기름을 준비하느라 고생도 했고 시간도 더 많이 들였고 어쩌면 돈도 더 많이 들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도착 시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남은 기름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했던 것을 계속 쓰면서 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는 기름의 양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때요? 이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기름을 다시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남은 기름의 양만 본다면 못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기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죠.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이 점에서 볼 때 이 비유의 말씀은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결국 잔치집에 못 들어가고 초대받은 것이 무효가 되어버린 이 어리석은 다섯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기름을 언제 준비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름을 언제 준비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더 고생하고 준비하고 더 많이 돈을 써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언제 준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즉, 이 비유는 준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리석은 처녀의 문제는 준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늘 어떤 것이 되냐면 준비하는 삶을 살자,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맞죠.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한 단계 더 위의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준비를 하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를 하되 쓸모가 있고 효과가 있을 때 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주어져 있을 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더 이상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복음을 힘있게 전해도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그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눈물을 흘리고 운 적은 그리 많이 없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적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기에도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가족 관계도 그냥 평범하고 무난했고 학교에서도 교육 관계도 평범하고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크면서 이제 사춘기 시절을 지내면서 좀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뭔가를 표현하는 것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말도 조잘조잘 잘하고 또 굉장히 까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크면서 말수도 줄고 표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사춘기 시절에 이제 어머니하고는 대화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밥 먹자, 자라 이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는 거죠. 점점 어색해지고
속으로는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대화도 아버지하고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색해가지고 아버지랑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평상시처럼 평상시에도 이 아버지가 제가 출근하실 때 저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 줬거든요.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제 아버지는 출근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다못해 형식적으로라도 매일 아침마다 번거로우실 텐데 절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끝내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니까 말을 못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그 날이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죠. 그날 아버지가 퇴근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사실은 실감도 안 나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장례를 다 치르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늘 같이 있었던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이 그때 느껴지면서 그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살갑게 대할 걸, 잘해드릴 걸, 그냥 조금이라도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걸, 정말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걸 이라고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사랑할 수 있어도 그 사랑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이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마감하고 떠나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지금 오면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지체하지 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은혜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라고. 지금이 아니면, 지금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휘슬이 울기 전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축구는요, 골을 많이 넣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골을 많이 넣을수록, 그리고 잘 막을수록 이길 수 있고, 또 골을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기가 맞춰지는 휘슬이 울리고 난 후에는 100골을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골을 넣더라도 휘슬이 울리기 전에 넣어야 득점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휘슬을 부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기 교회 바로 앞이에요. 교회 앞 바로 앞에 그 월그린하고 이렇게 던디길하고 센트럴 로드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어요. 교통사고가. 그저 기사로 접했는데 어떤 약을 한 청년이 이렇게 시속 107마일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어떤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일가족이 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쁜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마지막 종려의 휘슬을 불기 전에 그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섬겨야 됩니다.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용서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용서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서도 그 용서가 경기 종료 후에 골을 넣은 것처럼 아무런 필요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내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기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 처녀의 치명적인 문제는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준비를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런 필요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을 때 한 것이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또 이 기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문안의 영광스러운 잔치집에 당당히 들어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